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한 성도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족한 점은 감춰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이 이들 가슴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동일한 기간에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동일하게 기록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같은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역대상하가 그렇습니다. 같은 동일한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열왕기상하는 같은 이스라엘의 동일한 역사를 기록했는데 열왕기상하는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 역사를 동일하게 기록했어요. 같이. 그런데 역대상하는 같은 이스라엘의 동일한 역사 기간인데 동일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역사만을 주로 기록했어요. 그것이 좀 달라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역대상하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없어진 지 오래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북쪽 이스라엘에 관해서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남쪽 유다만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 회복을 하고 신앙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일한 남과 북의 분열한국 시대의 동일한 역사 기간이지만 주로 남쪽 유다의 역사만을 주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또 있어요. 남쪽 유다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동일한 역사지만 남쪽 유다 왕들의 좋은 점들을 주로 기록해요. 역대상하는요.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하처럼 다윗의 40년 통치를 기록한 내용인데 그런데 다윗의 실패, 실수, 죄 짓는 것은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 승리했던 점을 북악에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에. 역대하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도 같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같은 동일한 분열한 역사를 기록했는데 북쪽은 안 기록하고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있거든요.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신앙 승리했던 8명의 왕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신앙 실패했던 악한 12명의 왕들은 거의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점이 좀 달라요. 오늘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아사 왕. 근데 이 아사 왕은 누구냐? 이 솔로몬 알죠? 솔로몬의 아들이 분열왕국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의 손자가 아사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의 오늘 한 아사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굉장히 악했어요. 또 아사의 왕의 아버지 아비양 왕, 분열왕국의 남쪽 유다 두 번째 왕 아비양 왕도 정말 악했어요. 그런데 오늘 안에 아사 왕은 굉장히 선했어요. 신앙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41년 동안이나 통치했거든. 굉장히 장수하는 왕이었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사 왕이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참 좋았었는데 이상하게 그 아사 왕이 인생 후반부에서는 아주 안 좋아요. 그 솔로몬처럼.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인생 후반부에 가서 아주 안 좋았던 것처럼 이 아사 왕도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아주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죠. 되게 주변을 보면은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나름대로. 근데 좀 괜찮아지면 신앙이 타락하고 사람이 악해지고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목사 되려고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갈 때는 초신자로 모습으로 신앙이 순수했다가 2학년 때 가면 미지근해진대요. 3학년 때 가서는 신앙이 엉터리가 됐다가 4학년 졸업할 때는 불신자로 졸업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아사왕은 그랬다면, 그렇다면 아사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신앙이 훌륭했는지 한번 실루엣 좀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4절. 5절. 읽어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년 동안 또 나라에 평강을 주셨다. 평안함도 주셨다. 전쟁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서, 이 땅은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도 이렇게 신앙 훈련했는데 어려움이 왔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이거 보통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대군이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으니 이건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는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이때는 아사왕이 어떤 때요? 신앙이 훌륭했을 때요. 신앙이 훌륭했을 때요.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해서 어떻게 하냐?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세요. 아주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15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아리아스의 아들 이 아사랴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이 아사왕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전해요? 당시 지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 우상들이 많이 있다. 근데 우상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선포를 해줍니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선포를 해줘요. 그러자 아사왕이 또 얼마큼 훌륭한 봅시다. 15장 8절을 보세요. 또 어떻게 했는지. 15장 8절에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하죠. 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부분이니까. 태후가 있는데 태후는 누구예요? 왕의 어머니를 태후라고 그러죠. 근데 이때 와사왕의 어머니가 일찍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할머니가 태후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태후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자 이 아사왕이 그 아세라 우상을 갖다가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까지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태후의 자리를 박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의 신앙이 정말 철저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도 철저하고 신앙 승리도 하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나라의 평안도 주시고 엄청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여기까지만 신앙 승리해서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여기까지만. 이후로 신앙 승리가 없이 오히려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변질되어서 엄청난 악한 짓을 했다가 오늘 1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죠? 신앙이 여기까지만 좋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좋아야죠. 근데 이 아사는 안타깝게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지금 읽은 데까지만.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엄청 타락을 시작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타락하지 말고 신앙 승리해야 되잖아요. 신앙 실패하지 말고. 그렇다면 신앙 타락이 뭔지, 신앙 실패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승리해야 되겠기에, 아사왕이 했던 신앙 타락, 신앙 실패가 뭔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알아서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하려고, 그래서 아사왕의 신앙 실패 했던 신앙 타락이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사왕이 했던 신앙 타락, 신앙 실패가 뭐냐? 첫째, 좀 내용은 좀 쉽습니다. 오늘은 다시 합시다. 기도를 멈춘 것이 신앙 타락이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이 남과 북 분열왕국이라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 두 나라.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세 번째 왕 이름이 누구냐면 바하사예요. 바하사. 오늘날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와 이름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이 바하사가 무슨 짓을 했냐?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 자꾸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남쪽에 가서 예배 못 드리게 막으려고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교통요인 하나가 교통 중심이 하나가 라마라는 거예요.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한 이유가 방금 쓴 대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막아버리려고 라마라는 중요한 교통 중심지에 거기에다가 라마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또 이거 두 번째는 또 무슨 뜻이냐? 또 라마라는 곳에다가 라마 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라마를 요새화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라마는 북쪽과 남쪽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를 요새화해서 남쪽 유다를 침범해서 점령하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뭐예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뭐 전쟁을 일으키는 거 마찬가지예요. 북쪽에서. 그렇다면 이때 남쪽 유다 아사왕은, 오늘 하는 남쪽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기도해야지. 이런 큰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는요, 큰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이 생겨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큰일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빨리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아사가 방금 전에 100만 대군 물릴 때도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기도를 멈춰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 실패, 신앙 타락이 뭡니까? 첫째는 기도를 멈춘 것이 신앙 실패예요. 신앙 타락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멈추면요, 영적인 사망 선고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호흡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 멈춘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단은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다, 신앙 실패다, 신앙 타락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니까, 이런 신앙 타락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2절 봐봐요. 2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전에 100만 대교에 쳐들어갔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겨서 물 수 있었던 아사가 이제는 기도를 딱 멈춰버리니까 뭐예요? 일단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특징이 현실을 보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100만 대군하고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북이스라엘 아사왕의 라마성 건축하는 건 100만 대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요, 두려워 덜덜덜 떨어가지고, 아사왕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람 나라 베나다에 가서, 이 아람 나라는요 우상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 모르는 나라예요. 그 아람 나라 베나다에 가서 뇌물을 갖다 주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뇌물도 어떤 뇌물이냐? 백성들이 가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금을 갖다가 몽땅 털어서 갖다가 이 베나다한테 갖다 주면서, 뇌물로 주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저대로 왔을 때는, 기도했을 때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100만 대군을 물리쳤을 텐데, 기도를 딱 멈추니까 믿음이 팍 떨어지니까 100만 대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사왕 그 남아성 건축한 건. 근데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뇌물을 갖다 줘. 그 뇌물도 세상에 성전에 있는 금을 갖다 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악해진 거죠. 두 번째 신앙 타락은 뭐냐? 이것이 신앙 타락인데, 이 뜻입니다. 도와달라서 알려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게 신앙 타락이야.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고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과는 동맹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은, 뇌물을 주면서 아람 나라여,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동맹을 해주세요. 그 대신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버리세요. 뇌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 백성이 거기도, 그 다음 싸우면 안 돼. 같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아사가 신앙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그냥 참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고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타락, 신앙 실패가 뭐예요? 첫째, 기도를 멈춘 것이 신앙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게, 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고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타락이라고 말입니다. 아사에서는 신앙 타락. 그런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해서 자기 방법대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내 방법대로 했다. 그러면 결과는 망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사람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더라가 4절이에요.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상하게. 시작. 자, 그래서 아람 나라 베나닷이 아사왕의 뇌물을 받았으니까 같이 군대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근방의 성읍들을 가서 공격해 주었다는 얘기요. 돈 받고. 그거 쳐줬다는 얘기요, 막. 그러니까 어때요? 아사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쪽 아사왕 입장에서. 자기 뜻대로 되잖아, 지금.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멈추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 멋대로 했는데도 어때요?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야. 예?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럼 북쪽 이스라엘, 지금 바사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남쪽과 유다 접경 지역에서 뭐예요? 라마성을 건축하고 있죠. 그런데 라마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기와 동맹관계에 있던 아람 나라가 자기 나라 북쪽을 쳐버리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바사 왕은 6절, 5절 봐봐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자. 시작. 바사가 듣고, 아니 보세요. 자기 나라가 지금 아람 나라가 동맹했던 건 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디르사라는 곳이었는데 수도가 점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마성을 건축하는 걸 포기하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가버렸어. 그러니까 남쪽 유다 아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하는 일마다 잘 되네. 하나님도 믿음도 버려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도
잘만 돼. 여러분, 이게 잘 된 걸까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도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해도 잘 됐어. 그럼 그게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탔어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갔어요. 그게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막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성공이에요. 성도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야. 이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리니까 6절 봐봐요. 9절에 가버리니까 시작. 아사. 그러니까 얼른 백성들이 입고 가서 라마성을 재탈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과 제목을 갖다가 게바와 미스바에 손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야,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내 맘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잘 되네. 나 성공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성공이에요? 성공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잘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으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린 성공은 성공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아사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망해요. 지금은 잘 되지. 믿음을 버리는데 잘 된다? 성도가 예배를 버렸는데 기도를 버렸는데 육적으로 잘 된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비록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지 맘대로 했는데도 잘 되니까 막 성공했다고 막 교만 들어가지고 난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버려 안 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7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책망하는지. 시작. 책망한 거예요. 왕이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아람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해서 입고 됐냐? 정복 대신에 당신 정복당해. 당신 망해.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람 나라 물리쳐주고 승리했을 텐데 당신은 망하게 되었어 라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또 계속 책망합니다. 8절 시작. 방금 전에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전에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만 대군을 하나님 물리쳐 주지 않소. 그런데 왜 지금 100만 대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북이스라엘 바사,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그 짓을 했냐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화내는 게 아닙니다. 아사한테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인 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게 복이요.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살려, 누구한테 말해요? 어려움 당.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당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두 번만 가서 어렵다고 하면요 단절을 시킵니다.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돕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또 9절 또 뭐가 신앙 타락이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또 책망하는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격이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심으로를
잃어버렸냐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향해서 백만 여성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지금은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심으로를 잃어버리고 치사하게 비겁하게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이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망하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 뭐가 타락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심으로를 잃어버린 게 신앙 타락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반절은 세상, 반절은 여기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쏟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전심으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 망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심으로를 회복하라고 지금 책망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타락이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심으로를 잊어버린 게 신앙 타락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하자 이제 아사왕이 반응이 어떤가? 반응이 10절. 반응이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했으면 어때야 돼요? 회개하지. 회개하기는커녕 뭐예요? 크게 노했단 말 두 번. 크게 노했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 말은 무슨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의로운 선지자를 옥에 가두니까 주변 백성들이 왜 그러냐고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자 왕이 몇 사람을, 여기 몇 사람을 대표되는 사람들을 또 학대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네 번째로 신앙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시는데 책망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 타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책망의 말씀 주시지도 않고 말씀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갖다가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또 학대하고. 예? 과거에 신앙 훌륭했던 방주를 읽었던 그 신앙 아사가 맞는지, 어쩌면 이렇게 과거에 전혀 다른 완전 신앙 타락한 사람 바뀌어버린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신앙 타락, 신앙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해서 안 받아들인 거. 여러분, 사람이 신앙 타락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어져. 그래서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달어. 여러분, 병 들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말씀의 맛이 없어져요. 말씀은 먹는 거거든요. 귀로 듣지만 말씀이 안 좋아져. 극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데까지 가는 극심한 신앙 타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으니까 안 좋아하니까 몸만 대신 좋아하느냐? 신앙 타락하면요 말씀을 안 좋아하고 사람 말만 좋아하고 신앙 간증 같은 걸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간증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시지. 이 비유는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간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도 뭐라고 말하냐? 다른 사람 다 갖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증이 아니라 신앙이 변질되지 말라는 걸 교훈한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난 사건을 여러 번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도 간증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육적인 나사렛 예수 천대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고생 목록이 나와. 고생 목록. 이 고생 목록이 무슨 간증이요? 고생 목록이. 왜 고생 목록을 만드느냐? 거짓 사도가 누구며 진짜 사도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생 목록을 말한 거예요. 진짜는 가짜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지만 진짜는 주님을 희생한다는 뜻을, 그 뜻이야. 여러분, 간증은 성경이 아닙니다. 간증은 간증이에요. 성경이 성경이야. 저도 간증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안 하는 이유가, 물론 필요하면 간증합니다. 앞으로도 간증할 겁니다. 분명 간증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안 했어요. 간증하는 거 너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간증합니다. 할 겁니다. 그러나 간증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이나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성경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성경을 좋아해야 돼요. 간증 안 한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도 신앙 타락하니까 어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을 안 좋아해. 말씀을 배격해.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자랑 핍박까지 해. 신앙의 순수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거예요. 불만. 안 받은 건 말씀, 불만 가지고 뭐 하잖아. 왜 나한테 책망이 말씀해?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해? 불만. 여러분, 신앙의 순수한 사람의 특징은요, 불만 자체가 없어요. 불만이 없다고요. 신앙 타락하면요, 자꾸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타락의 징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불만해, 안 해요? 젖 안 준다고 불만해요? 배고파서 우는 것이지 젖 안 준다고 불만한 게 아니에요. 예? 뭐 사춘기 때나 불만하지 어린애가 불만 자체가 없어요. 제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엄청 맞고 자랐습니다. 예? 저도 우리 아버지는 안 때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심심하면 취미 삼아 나를 때렸어요. 예? 웃기려고 했는데 정 안 웃어요. 학교 가면 맨날 선생님한테 도대맞았어. 옛날 선생님 왜 이렇게 뺐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때리고 맨날 맞아. 그런데요, 사춘기도 없었고, 아주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가 늘 맞았는데도요. 예? 그런데도 불만 자체를 할 줄을 몰랐어요. 불만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불만을 갖습니까? 그건 신앙 타락이 온 거야. 불만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좋아하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배격하고 그렇게 되니까 11절 시작. 그래 12절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중병에 걸렸단 말이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사를 회개시켜서 살려주시려고 병 걸리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아사를, 신앙 타락하는 아사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39년의 병들었거든요. 39년. 근데 뒤에 읽으면 41년에 사망했다고 그랬으니까 횟수는 3년이지만 2년 동안이나 중병에 걸린 거죠. 2년 동안이나. 발의 병을. 죽을 병을. 그런데 그렇게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한 번 기도 멈춘 거 끝까지 기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불순종 끝까지 불순종. 한 번 교만 끝까지 교만. 무슨 얘기야? 내가 죽어도 기도하나 봐라. 내가 죽어도 순종하나 봐라. 내가 죽어도 예배드리나 봐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육신적인 고집을 안 꺾었어. 네가 뭔데 나한테 책망의 말을 해. 가지고 목사한테 불만을, 감정을 품고 하나님께 감정을 품고
내가 죽어도 기도하나 보라. 내가 죽어도 내가 회개하나 보라.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이것이 신앙 타락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다섯 번째는 신앙 타락이 뭐냐? 육적인 교만을 꺾지 않는 것이 신앙 타락입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여러분, 고집 피우는 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집 피울 때까지 피워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2년 동안 죽을 고생, 빨리 고집 꺾으라고 했는데 고집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2년 만에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실패, 신앙 타락이 오면 안 됩니다. 신앙 타락, 신앙 실패가 뭐라고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어느 순간인 갑자기 신앙 초심을 잃어버리고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만 좋았다, 여기까지만 좋았다가 신앙 타락이야. 계속 좋아야 되는데 어제까지만 좋았다 오늘부터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어제까지는 뜨거웠는데 오늘까지 뜨거웠는데 내일은 안 뜨거워. 그게 신앙 타락이에요. 이게 아사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사가 구체적으로 신앙 타락한 게 뭐예요? 기도를 멈춘 것이 신앙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즉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냐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전심으로를 잃어버린 거. 전심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전심을 원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예배 때도 전심으로 드리세요. 말씀도 전심으로 들으세요. 이거 없는 게 타락이란다. 아사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안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게 신앙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앞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 이 성경, 오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게 그게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좋아하는 거, 다른 것만 사람 말 좋아하고 다른 것 좋아하는 거, 그 신앙 타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목사님, 내가 기도 한 번 안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기도하나 보시오. 내가 죽어도 기도하나 보시오. 죽어도 예배 드리나 보시오. 내 마음대로 하겠어. 하나님 싸워봤자 당하는 거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승리만 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타락, 신앙 실패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실패하는 것은, 육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으나 신앙 실패는 영원토록 실패하는 거고 인생을 송두리째 실패하는 것이 되오니 결코 신앙 실패하지 말게 하옵시고 신앙 타락하지 말게 하옵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신앙 실패, 신앙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